성도님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의 개론적 내용에 대해 다루면서 배경과 특징, 내용 등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장과 절별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장의 순서대로 내용을 또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시면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읽으시며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또는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목적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태도와 행동에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부의 무리가 바울의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서 바울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회속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이 아닌 디모데를 교회로 보냅니다. 또 바울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 것에서 바울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애쓰며 겉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나아가 보려 하는데요. 중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장과 절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도입부와 다음에 1장 10절부터 15장 58절의 긴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종결부로 나뉩니다. 그리고 본론부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1장 10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본론의 전반부, 또 7장에서 15장의 본론의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부터 보면 바울은 우선 당시의 전형적인 서신 형식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긍정적 측면들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드러났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말, 연설, 가르침, 교훈 또는 교리 등의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진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철학적 훈련을 받은 뛰어난 대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든 형태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모든 형태의 예언 또한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의 이론에 대한 큰 강조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으로 번역된 그노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노세이는 보편적인 직접 이해와 더불어서 특히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언변과 지식을 특별히 언급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특히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또한 사람들에게 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다음부터 이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특별히 분쟁 문제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는 첫 문단인 1장 10절부터 17절에 바울은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언급하면서 그 분쟁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종교적인 분파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누었으며 그중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제기합니다. 즉 이러한 질문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구속하신 사실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보다 특정 인맥에 따라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물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사실을 지적하고 책망한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긴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차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하게 된 원인들을 언급하며 각각의 원인에 대해 책망과 권면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은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선언합니다. 이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점, 곧 고린도 교인들 대다수가 세상의 출신 성도를 따져볼 때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누구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고 오직 예수만을 참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그런 신적인 섭리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전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였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회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며 따라 성도들은 유일한 자랑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제 두 번째 원인은 3장에서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 사역 및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자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인맥을 따라 시기와 분쟁을 일삼은 것은 사역자들 이의제와는 상관없이 특정 사역자들을 지나치게 절대시하여서 추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특정 사역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분파를 형성하며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유치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복음 사역자들의 직무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 사역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마치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는 식으로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각자가 분업하는 것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 바울은 논의의 폭을 보다 넓혀서 성도 공동체와 곧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는 곳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우주적인 연합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 사역 및 사역자들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 주는데 복음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의 연합체인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 그들의 사역은 오직 교회 속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4장의 두 문단에 나오는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위에 살펴보았듯이 복음 사역자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분업적으로 수행하지만 그들의 직무와 목적과 성격은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는 사역자들 누구도 교회 분파의 수장이 되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자들은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지극한 겸손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특정 사역자들을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고 다투었는데 이는 실상 특정 사역자에 대한 동경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분파를 자랑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원인을 세 가지 차원을 지적하고 책망한 바울은 마지막 문단인 4장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종식할 것을 부성애적인 차원에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단지 한 스승으로서가 아닌 아비의 심정으로 사역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전까지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 분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5장 6장은 주로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상업이 흥행한 항구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자신의 계물을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가 있었음에도 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회 내 음행의 죄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 감독할 교회의 도덕적 권위와 질서 역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생겼을 때에 교회의 지도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을 벌이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음에 보고받게 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책망과 권면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 성결을 위해 권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장의 처음의 문단은 교인들이 해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과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고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 법정에서 송사 문제는 위에 언급한 음행 문제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적으로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교인들이 교인 간의 분쟁을 굳이 해상 법정에 가져가 소송하는 것은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교회 차원의 영적인 또 도덕적인 권위 및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은 다시 음행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이 문단에서는 음행죄의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음행죄를 범하는 것은 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을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행죄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을 더럽힌다는 죄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 후반부인 7장에서 15장을 보시면 여기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질문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현안들에 대해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에 대한 부분이 제시됩니다. 바울은 결혼과 우상제물에 대한 취식과 공적예배와 부활 등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7장은 그중 첫 번째 문제인 결혼에 대한 포괄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을 다룬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결혼 문제에 대해 질문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하다라는 그런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두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한쪽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본능이나 유욕을 충분히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는 또한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에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억압해야 하며 육체가 지닌 본능과 욕망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을 아주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성향은 고린도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교회 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하여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서 답변을 또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지는 절제할 수 있는 자에게는 독신이 유익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하라는 것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바울이 독신을 또한 권장하는 것은 당시 임박한 종말 사상에 관계하는 것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당시 팽배하였던 임박한 종말 사상에 근거하여 독신 생활을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에는 독신자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가족 등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또한 맞기 때문에 절제만 할 수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더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기는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장한 이유다라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결혼보다 독신이 더 낫다는 해석은 옳지 못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결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교훈으로 또한 미혼자와 또한 바우의 결혼과 기혼자의 이혼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7장의 후반부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관련해 적용시켰던 원리를 보다 확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까지 적용한 것으로 성도가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초연할 것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우상제물 취식 문제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조상에 대한 제사 문제만큼이나 신앙생활에 있어 초미의 감심사여 현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마의 교시들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시민의 생활은 우상 신전에서의 제의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도시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 참석할 제사를 드렸고 많은 대중의 집회들이 우상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고기를 비롯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엄청난 양의 채물들이 다시 일반 시장에 유통되어서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고린도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사랑과 자유의 절제 차원에서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처음을 보시면 바울은 우상제물의 식사 문제에 언급하며 사랑과 자유의 절제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 지침을 이제 제시합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자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지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자랑하며 우상제물을 함부로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는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고 그름의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에 앞선 사랑을 강조하고 또한 지식이 있는 자의 자유가 악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유의 절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의 세 문단은 우상제물 취식의 문제에 대해 자유절제의 지침을 제시하고 다음에 10장에서는 9장의 사례와는 정반대인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자유의 남용의 문제를 실리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10장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제물의 그 문제가 불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유익한지 혹은 성도와 교회에 덕을 끼치는지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11장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해결을 요청한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인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의 부분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 여성의 예배포 착용과 성찬과 영적 은사 등의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처음에 여성의 세법포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교회 내 남녀 간의 평등 및 질서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으며 또 성찬은 빈부간의 유해감을 조성하며 성찬으로서의 본질적 의의를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 영적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조화와 질서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공적 예배의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곧 교회 또한 성도의 신앙생활 전반이 무질서하고 체계가 잡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주요 현안이 된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처방과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에서 예배포 착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인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착용했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건의 아래에 있다는 표시였고 이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단에 또한 여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서 더 이상 사회적 간섭에 속박하지 않겠다며 교회 출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란 곧 몸을 파는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를 오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동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근거에 여성의 예배포 착용이 합당함으로 예배포를 착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답변을 나와 바울이 남성 우월론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문제는 성차 안의 문제인데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시행한 성차는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있었는데, 즉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 할 주의 만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그러진 잔치로 변질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의를 상기시키면서 만찬 참여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교훈합니다. 그 다음으로 12장에서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처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예배포 착용이나 주의 만찬에서처럼 예배의 규례나 자세에 관한 차원을 넘어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12장의 세 문단은 성령의 은사와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또한 교훈이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나 그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각종 은사 및 직무들은 모두 성령께 그 기원을 둔 것이며, 각 은사와 직무를 맡은 자들은 한 몸의 각 지체들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인 사랑장으로서 바울이 이러한 13장의 세 문단에서 사랑이 결핍된 은사의 무용성 및 은사의 제한성과 대조되는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모든 은사의 바른 활용은 사랑의 토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더 나아가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의 마지막 문단은 방언과 예언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한 근론적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여러 은사가 있으나 모든 은사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즉 교회의 덕을 은사 사용의 목적의 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방언이나 예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들이 적절한 통제와 질서 속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15장은 부활장으로 나타내어지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본론부 후반에서 다룬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도 실제 문제되었던 것에 반면에 이제 15장에서 마지막 다룬 이 부활은 교리적인 부분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유행하는 헬라 사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 철학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에 비해 몸을 천시하고 육체로부터 이탈된 영혼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몸과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까지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헬라상 책에 익숙한 자들에게 영혼의 불멸은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몸의 부활은 그다지 소망이 되지 않는, 그렇지 좋지 못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그 입장이 두 가지인데 또한 두 가지 질문으로서 대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의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부활의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질문 모두가 부활에 관한 불신앙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부활은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기보다는 부활을 지지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금 부활의 교리를 확립한 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 신앙에 기초하여서 그와의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대부분을 또한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과 이 연결되는 고린도후서의 개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주에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또한 주에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